무명의 성도 24번째 이야기. 제목은 조심스럽지만 진짜 구원을 붙여봤습니다. 화요일마다 좀 끝나고 조카딸이랑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참 서로 또 피곤하고 하니까 참 이렇게 가끔 올리게 되지만 정말 보시고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같이 은혜가 됐고 같이 정말로 믿음을 깊이 생각해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없는 후에라도 제가 이 세상에 없는 후에라도 제 자식이 또한 이 화요 모임의 식구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진짜 구원이란 제목을 붙여본 건 문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얼마 전에 이게 옛날에도 좀 들었었는데 어디든지는 모르겠어요. 식인종들이 사는 아주 이렇게 차로는 못 들어가는 비행기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선교를 하시고 5년에 한 번씩 나오신다는데 이번에 설교 말씀이 올라온 걸 보면서 제목은 진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인데 오시기 직전에도 계신 곳에 어느 형수를 시동생 되는 사람이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는 저기는 시동생인데 거기는 아마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가 봐요. 근데 형수가 사단이 귀신이 들렸다고 마귀가 들렸다고 와서 양쪽 팔을 먼저 자르고 하나하나 토막을 낸답니다. 다리를 자르고 토막을 내는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내를 볼 수밖에 없는 남편이 왜냐하면 남편이 거기서 개입을 하면 이 남편도 마귀가 들렸다고 죽어야 된답니다.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보고만 있는 오시기 직전에도 그런 사건이 거기에 있었고 정말 아주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인가 봐요. 그런데 거기서 27년이 됐다고 말씀하셔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또한 김철기 선교사님이랑 허운석 선교사님, 김철기 선교사님의 아내 허운석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지만 허운석 선교사님도 마지막 폐암 말기 4기 아주 폐암 말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철기 선교사님도 이미 전에 저기에서 얘기했듯이 아내가 죽고 1년 반 후에야 아무도 가지 않는 정말 선교사님들이 오면 죽어서 나가는 그곳 진짜 있을 수 없는 그곳에서 오랜 세월 20년이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 아내가 죽은 지 1년 반 후에야 자기 내면을 보게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종교적 야망과 종교적 욕망에 의한 발로였구나. 자기가 누가 하나님 외에는 정말 누가 그걸 보게 할 수 있느냐. 자기는 세계에서도 존경받는 한국에서도 언더우드 선교상을 탔잖아요. 그런 존경받는 선교사로서 누가 선교사님을 책망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좀 오늘은 어떻게든지 빨리 올리려고 했던 게 올리고라도 짤막하게라도 올려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었던 게 문성 선교사님도 27년 만 이분도 결국은 보면 사역과 사역 가운데 그게 헛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끝에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본인의 구원을 얘기하시잖아요. 본인의 내면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이쯤에 그러시더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본능대로 한다. 그들은 본능대로는 하는데 너는 옷을 입고 가리잖아요. 우리는 너는 가리지 않냐. 우리 내면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아무 여자나 성관계하고 싶으면 하고 짐승과도 뭐해도 그냥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무당은 뱀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어서 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본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어느 분인가 페리스 레이드 헤드 목사님인가 누가 있죠. 그 아프리카에 그 갔을 때 내가 간다 이러고 갔을 때 나중에 그분이 울부짖듯 하시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죄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문성 선교사님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나오니까 들어보세요. 근데 결국은 그러나 너는 뭐냐 물으시더니 그들은 본성대로는 하지 않냐. 저는 조금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성품의 헌신이다. 제가 그 5번째가 그걸 할 때 참 괴로웠고 그분이 또 리바이벌 돼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 헌신의 그 영상을 다시 보면 내가 진짜 맞았나 이런 마음도 들고 뭐 괴롭고 잠시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그 저기 문성 선교사님이나 김철규 선교사님, 허은석 선교사님 그 정말 이런 보통의 목회자분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길을 갔지만 진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그분들인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물 가진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든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 교회에서 생각하는 부자 되는 관점, 아니 부자는 제쳐두고라도 평안히 나도 평안히 가고 싶어요. 저도 평탄한 길을 가고 싶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사실 뒤절로 그렇게 기도가 되잖아요. 오늘 하루도 지켜달라고. 근데 그 내 깊은 내면에 뭐예요? 믿음을 위해서 박해받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분들도 결국은 그 끝에 제 생각엔 그래요. 선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네 진짜 내면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가 이 김철계 선교사님이나 뭐 문성 선교사님이나 서은석 선교사님이나 그 현실과 환경, 그 현재의 정황은 다르지만 끝에 보면 그래요. 그분들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 허은석 선교사님 폐암 말기 사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시듯이 구원인 거예요. 어쩌면 그게 어쩌면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 진짜 이게 좁고 협착한 길이고 찾는 자는 많으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아주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성경경 목사님이 뇌출혈로 심하게 쓰러지셔가지고 사실 뭐 이게 아들도 아빠는 그때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다시 살았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 그러시잖아요. 많은 어린아이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자기가 뇌출혈,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이후에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대요. 너무나 그 지옥에 그걸 받고 정말로 천국도 받고.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옛날에도 제 스스로 교회를 나갔어요. 아니 물론 뭐 교회 나와라 어쩌고 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그때는 참 힘들 때잖아요. 살기가. 제가 청계천에 가서 그때 몇백 원 주고 흥거 그 빨간 뭐 가생이 바른 그 흥거를 아마 몇백 원 주고 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바쁜 와중에도 읽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기독교 방송도 아무리 토요일 날 뭐 아우성치게 바빠요. 그래도 제가 그 방송을 틀어놓은 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니 정말 좀 간증을 엄청 뭐 아마 10,000건 이상 들었을까? 뭐 모르겠어요. 1,000건은 넘을 것 같아요. 좀 과장됐겠죠. 10,000건? 하여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의 그 간증보다 성령경 목사님은 이 양반은 진짜일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광명한 천사,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온대잖아요. 많은 가짜의 간증과 자기도 그게 당한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게 진짜 위대한 거 아닐까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옆에 사람을 주님과 같이 섬기는 것,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건 말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 교실이면 교실, 사무실이면 사무실, 그게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인간이 못해요. 근데 그것이 옳다는 인정,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인정이 된다면
올바로 가려고 진리의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1일에도 보이면 99%는 예수님이 그 해놓으신 예수님의 어쩌면 100%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너 만점이야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닐까요? 화요 모임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전화로 합니다. 전화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제 생각에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가 대대수일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참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화요 모임 사람들인데 이 기도는 그 중심이에요. 저는 방언을 하고 저희 아들에게도 방언을 원해요. 꼭은 아니죠. 방언을 못하는 분도 있고 그건 뭐 얼마든지 그건 자유로운 거지만 정말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기도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적을 것이다.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그 내 내면에 이게 뭐 네가 어떻게 해서 그냥 행해라. 어떻게 그런 뭐 일생을 무슨 어디 종교같이 수행을 닦고 그게 아니라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 정말 가식 없는 마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이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올라간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릇이 깨끗해야 귀중한 손님한테 아름다운 그릇에 이걸 담을 거 아니에요. 깨끗이 설거해서 바짝 말려서.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다음번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번에 이 선거를 보면서 정말 그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과 또 얼마나 많이 황교안 총리와 뭐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래셨다. 저 뭐라고 그러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회의에 하늘에 팍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어려운 마음인데 동의가 안 되던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 용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것을 그냥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야, 그거 미가 선지자 때도 한 명이고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한 명이잖아요. 엘리야 때 물론 고개 숙이지 않은 7천이 있다 하셨지만 대부분이 그 선지자가 한 명인데 난 참 그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정말 대부분이 올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심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나를 먼저 나의 자아의 그 근본을 그게 가장 어려워요. 그것에 정말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보여달라고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그게 저는 정말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것을 일만 보여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이고 작정 기도를 해서 뭐해서 막 무슨 일이 해결되고 이거보다 그거 저는 근데 제 경우로 말한다면 여기 조카딸이 증인이지만 정말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가보려고 작은 아주 가난한 심령으로 그냥 발버둥 친다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푸시는 거지. 그거가 아닐까.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어떤 문제를 풀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보다 그 기도가 쌓이고 그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구원의 길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감사합니다.